네, 우리 옆 사람 사랑합니다. 네, 저는 명절을 이번에 보내면서 아마 이렇게 유리 없는 추석인데도 불구하고 한여름처럼 너무 더웠던 것, 그래서 추석인지 복날인지 모른다라고 할 얘기가 나올 정도로 무척이나 더웠죠.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시간의 개념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크로노스고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이제 명절이니까 이건 크로노스잖아요. 그런데 카이로스는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표죠. 이제 추석 명절이 오래만 그러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앞으로 추석인지 복날인지 모를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시간 표가 진행되어지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들을 강하게 했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깨어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화되어 있고 의식화되어져 있는 사람들의 사고고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 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라웃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매일 성경을 묵상하잖아요. 왜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성도들이 안 바뀔까? 그 놀라운 기름 부음과 그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안 바뀔까? 무던히도 애를 쓰고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사람을 바꾸는 건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이 안 바뀌면 사람은 바꾸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바꾸려면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영의 양식으로 영이요 생명으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그랬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죠. 아멘.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원래는 누구였어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깊이 우리가 묵상하지 않으면 예수를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의 큰 계획과 그림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버리냐면 그냥 신앙생활의 프로그램이에요. 종교예요. 내 삶이 아니고 내 의식이 아니고 내 삶의 목적이나 가치가 되어지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이 내면화, 말씀이 의식화가 되어서 그냥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이 되고 하나님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을 삶으로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안 된다면 그분은 신앙생활이 프로그램이 되고 종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 가지, 여러분 만약에 이건 만약이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만 우리의 날마다의 삶과 순간마다의 우리의 행위들을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제가 전에 아주 무서운 사람하고 자주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은 저를 만나면 이만한 수첩을 꺼내요. 그리고 저하고 얘기한 걸 다 적습니다. 아니 왜 적지? 근데 중요한 얘기도 아니에요. 가벼운 얘기인데도 막 적더라고요. 계속.
아니, 이 적으세요? 내 습관이 되어버렸대요. 근데 이제 그분한테 말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어떻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냐고 증거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위, 심지어는 사실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읽고 우리의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책이 있다고요.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지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부호자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러니까 12절에 있었던 그 12절 다시 한번 볼까요? 12절의 말씀을 보면, 자,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할 때 그 책은 어떤 책일까요? 성경책이에요. 그리고 13절, 자, 여기 13절에 보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할 때, 그러면 우리의 행위를 어떻게 할 수 있죠? 지금 죽은 자잖아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아요. 심판을 받는데 우리 행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까 12절에는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책들에는 하나는 생명책이라고 그랬죠. 복수잖아요. 또 다른 책은 성경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책이 있다면 그건 뭐예요? 우리를 행위를 기록한 책이라고요. 저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TV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자랑하려고 그랬는가 아마 다 그럴 겁니다. 동네마다 TV가 있으니까 동네 사람 불러다가 멍석 깔아놓고 TV를 봤잖아요. 근데 다른 날도 봐야 되지만 반드시 봐야 되는 타임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시간에 TV를 마루에다 안 내놨다 그러면 동네 청년들이나 어른들이 가서 안테나를 돌려버려요. 그러면 나도 못 보고 주인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첫 번째 수사반장, 두 번째 전우, 전우 아시죠? 세 번째가 뭐죠? 전설의 고향. 이 세 시간은 어쩌냐? 안 보면 잠을 못 자,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그 집으로 가야 돼. 근데 이제 그 수사반장 할 때 최불암 씨가 그 수사반장으로 일약 스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수사반장에 보면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수사반장이 출동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이제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자,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증인, 그리고 증거를 수집해야 되죠. 근데 증인과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죄인으로 혐의자로 해가지고 이런 감방에 넣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그 수사관들은 어떻게 하든지 증인하고 증거를 찾아요. 그런데 혐의에 오른 사람들 한결같이 뭐합니까? 부인하잖아요. 왜 부인할까요? 그것이 죄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부인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혐의가 있어가지고 증인과 증거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감옥에 무조건 넣지 않아요. 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자, 재판을 받을 때 그러면 판사는 뭘로 그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형량을 때릴까요? 법에 따라서. 근데 이 땅의 법정은 그렇습니다. 돈 쓰든지 권력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유전무죄, 무전조죄가 돼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정에 가면 어떨까요? 돈이 통해요? 권력이 통해요? 아니에요. 공의대로 심판합니다. 말씀대로. 그리고 너무나 명백한 증거가 뭐예요? 우리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열왕기를 묵상하고 있죠? 열왕기는 어떤 성경입니까? 왕들의 모든 행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어떤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어떤 영향을 받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으며,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왕이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죽음과 죽음 이후 그리고 그 후대 그 집안의 영향력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는 10왕들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실제로 이제 우리가 마지막 죽어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심판을 받을 때는 어쩌냐? 11왕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행위와 그 행위에 근거한 그 행위를 비롯되게 했던 우리의 숨은 동기들까지 다 기록되어 있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열왕기를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다 지금 하나씩 하나씩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잘 살아야 합니다. 아멘. 잘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죽음의 질이 달라지고 그 후손들의 삶이 달라지고 죽음 이후에 영원히 보내야 될 지옥과 천국으로 그 삶이 결정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큰 게 어디가 있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같이 이렇게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성경에 보면은요, 그 사람이 어떤 죽음을 죽을 것인가, 그리고 그 후손들은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라는 것들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다를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오늘 본문과 근접해서 우리가 두 인물을 추려본다면 첫 번째는 아합입니다. 그리고 그 부인이었던 이세벨이죠. 근데 놀라웠게도 그들의 삶에 근거하여 그들이 어떤 죽음을 죽을 것인가. 우리가 죽어도 잘 죽어야 되잖아요. 빙도 있지만 다행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음의 질은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 죽음의 종류가 달라져요. 어떤 사람 편안한 죽음도 있고요. 어떤 사람 하늘문이 열린다고 하면서 천국 가는 죽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저주스러운 그 시체를 이세벨처럼 개들이 다 먹어서 장례를 치려고 시신을 찾았더니 두개골하고 손바닥하고 발바닥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사실 속에서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과 결부시켜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른 그 평가에 따라서 심판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열왕기상 21장 19절을 한번 볼까요? 네. 너는 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고 또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아버지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이때는 아합이 권력이 시퍼렇게 살아 있었고 또 가장 전성기를 구가할 때였습니다. 근데 이 아합이 어쩌냐?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욕심난 거예요. 그래서 나봇을 죽이고 그 이세벨의 사주를 받아서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서 너는 이 일로 인하여 이런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겁니다. 나봇이 피를 흘렸던 그곳에서 네가 피를 흘릴 것이고 네 시신을 개들이 먹을 거다. 여러분, 그랬는데 그대로 일어났죠. 예후가 왕이 되어서 아합을 심판합니다. 도망을 갔어요. 근데 도망을 갔는데 해필 잡힌 곳이 어디예요? 나봇의 포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예언대로 그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21장 23절 24절도 같이 한번 봅시다. 이세벨에게 대하여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시느니라 하니.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이 뭐예요? 시신지 훼손당하는 거예요. 그것도 개들이 먹는 거예요. 근데 이세벨도 어쩌습니까? 이제 아합을 죽이고 예후가 이세벨을 심판하러 가잖아요. 그래서 그 내시들한테 얘기를 해요. 내 편에, 네 편이야, 내 편에 서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시들이 평생 앙으로 섬겼던 이세벨입니다. 근데 예후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세벨을 창밖으로 던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섬겼던 내시들이 예후, 앙 이세벨을 창밖으로 던져버린 거예요. 그 피가 튀고, 그리고 그 시신을, 왕의 딸이니까 시체를 찾아서 장례를 치르려고 봤더니 여러분 2개골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리고 시신 얻으러 온 데가 안 되었고 손바닥과 발바닥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왜 그들의 죽음이 예언됐고 그 예언된 죽음 그대로 정확하게 그들은 그러한 죽음을 죽었을까요? 바로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죽음의 질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부인으로 시집왔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들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완전히 우상의 소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이용해서 나아봇의 그 가난한 사람의 포도원을 죽이고 빼앗는 그런 못된 짓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아합도 이세벨도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행위를 정확하게 알고 그들이 마지막 죽음도 그렇게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리고 죽음 위에 어떤 세계가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이 땅에서의 삶을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죽음이 뭔지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정말 늘 내 자신들을 성찰하고 돌아보시면서 정말 매일 빙도 좋지만 매일 다행하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잘 살아야 잘 죽는 거예요. 그러나 잘 살지 못하면 이렇게 비명 행사하든지 여러분 이렇게 저주스러운 죽음을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 특별히 이제 예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럼 예후의 평가는 어쩔까요? 예후의 평가가 30절,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30절, 31절. 예, 시작.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이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나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러분, 예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뭐예요?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네, 잘했대요. 그러나 못했대요. 그러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네, 못한 거죠. 그런데 그 잘한 것도 우리가 한번 깊이 한번 뜯어봐야 돼요. 여기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중첩되어 있는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걸 해결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사냐면 오늘 10장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하나는 아합의 집안, 두 번째는 예후의 집안, 세 번째 그 사이에 끼어있는 사람들이 있죠. 레갑 자손들입니다. 그러면 아합 집안 완전히 쓰레기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그런 집안이에요. 레갑 자손은 에레미야서 35장을 우리가 묵상할 때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합니다. 레갑 자손을 다 불러라 성전으로. 그리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대접해라.
그래서 선지자가, 그것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전으로 레갑 자손을 초청해서 포도주를 줬어요. 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대접하구나. 그런데요, 레갑 자손이 사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 여호나답이 말씀했다. 너희들은 평생에 포도주를 입에 대지 말아라. 그리고 집을 짓지 말고 유목생활을 해라. 그 조상이 얘기를 했는데 그 조상의 말 한마디를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기고 250년 동안 그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누구하고 빗대냐면 유다 백성들에게 빗댑니다. 그런데 그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도 않고 행치도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 조상 한 사람이 얘기해도 이 사람들은 260년 동안 그 말씀을 지켰는데 어떻게 내 백성이 하나님 내가 직접 얘기하는데도 그 말씀을 듣지 않느냐. 그렇게 대비를 시켜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 정도로 내갑 자손은 어떤 사람이에요?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집안이었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후 집안이에요. 이 예후 집안이 가장 우리하고 근접해 있는 거예요. 오늘 평가도 우리가 읽었지만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로보암의 아합의 집을 심판했고 바알의 우상 숭배는 근절했지만 여로보암의 죄는 죄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잘한 것을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예후가 잘했다는 것은 아합에 대한 심판의 얘기잖아요. 자, 그런데 이 예후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정치적인 수완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잔머리 잘 쓰고요. 상황에 따라서 거짓말을 해서 어떻게든 자기 목적을 이루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참 이 성경을 깊이 묵상해 오신 분들은 이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마 굉장히 깊게 와 닿을 거예요. 그렇죠? 네. 이제 엘리사의 제자가 가서 이제 이 예후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둘이 은밀한 방에 들어가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왕으로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일러주는 거예요. 자, 그때 이 예후는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무런 얘기를 안 해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주위에 있었던 관료들이겠죠. 예후는 지금 아합의 왕의 뭐죠? 군대 장관이 되어 있었으니까.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제 그 주위에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겠지요. 근데 도대체 선지자가 왜 왔다 간 거냐? 얘기를 해라 라고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뜸을 들여요. 자기가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더 굉장히 강하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우리 밥도 뜸을 들여야 맛있잖아요.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막 재촉을 하잖아요. 그때 딱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다. 그러니까 주위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깜짝 놀라서 옷을 벗어서 제 왕으로 만시를 부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럼 기름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합의 집을 심판한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여러분 이 아합은 곧장 누구로 달려갑니까? 아합에게로 달려가요. 그리고 아합을 죽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세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또 그 왕자 70명을 다 죽여요. 근데 어떻게 죽이냐면 이 아합을 먼저 죽인 게 아니라 요람을 죽이죠. 요람을 죽이죠. 아합의 아들 요람을 죽이고 이세벨을 죽이고 그 왕자들 70명을 다 죽여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분명히 기름 부었어요. 아합의 집을 심판하라고. 그것이 자기 사명이에요. 자, 그런데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방법은 어떠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람에 맞게끔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예후란 사람은 어쩌냐?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반윤리적이에요. 그리고 그 왕권에 대한 탐욕이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자 70명을 죽일 때 어떻게 죽이냐면 각자 왕자들을 가르치는 스승이 있었어요. 근데 그 스승을 어떻게 스승들에게 얘기를 하냐면 스승들이 왕자의 목을 베가지고 자기에게 가져오라고 합니다. 70명을, 어린아이들을. 그럼 그 스승은 어떻게 했을까요? 왕자들에게. 네가 사람 되라. 바르게 이 나라를 다스려라. 그렇게 가르쳤을 스승들입니다. 근데 그 스승들한테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목을 베가지고 자기에게 바치라는 거예요. 물론 왕족 시대 때 그 왕자들이 한 명이라도 살아남아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씨가 돼서 반역의 불씨가 되거든요. 그래서 철저히 응징해 버리죠. 그런데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니잖아요. 비견해서 우리가 다윗을 봅시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역시 예후처럼 기름 부어서 왕이 될 것을, 그렇게 이 기름 부어서 왕이 될 것을 예언을 받았잖아요. 자,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는가요? 거창 달려가서 사울을 죽이던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목적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때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고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어쩌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서 사울이 자기 뒤를 지어 자기 아들 요나단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된다고 하니까 사울은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해란이 되잖아요. 그러는 가정 속에서 동굴 안에서 이 사울을 다윗이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 얻습니다. 그런데도 안 죽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봤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다윗을 보면서 와, 이런 사람이 왕이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 사울은 전쟁에서 죽게 되고 다윗은 유대 백성들이 유대 지파들이 먼저 유대 지파의 왕으로 세우잖아요. 그리고 통일 왕국이 되어서 이제 통일 왕국의 왕으로 백성들의 추대에 의해서 왕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 속에서 만약에 이 권력과 힘을 통해서 여러분 왕이 됐다고 한다면 또다시 피를 부르는 그런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쩌냐?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을 철저하게 기다려요. 그런 고난의 세월 속에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의 사람이 될 수 있었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덤리는 위대한 왕이 되어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예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다니까 얼싸고 좋다 생각하고 곧장 달려가서 그 아합의 아들 요람을 죽이고 그 아합의 부인 이세벨을 죽이고 왕자들을 다 폭력적으로 비인도적인 방법을 통해서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예후가 그렇게 아합 지파를 심판했던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상의 소굴로 만들었고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탐욕을 취했던 그 사람을 공의대로 심판하기 위함이었을까요? 그게 아니었어요. 그 아합의 씨를 말리면서 그들을 심판했었던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왕이 되고 왕권에 대해서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조그마한 반역의 씨앗도 남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응징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바알의 종교를 이렇게 제거를 하잖아요. 바알 종교를. 그런데 그 방법도 어떻게 하냐면 레갑 자손을 불러요. 그러면서 레갑 자손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심을 봐라.
그러면서 레갑 잡서를 자기 어떤 그런 안건을 강화하고 정말 그 정권을 공고히 하는 데 있어서 그 영적인 레갑 자손을 끌어들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수완이 좋지요.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지만 나는 바알을 많이 섬길 거다. 아주 쉬운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칠 수 있는. 그런데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이 죽었습니다. 그 아들 요람도 죽었죠. 예후가. 그때 바알을 추종했던 많은 바알의 신자들과 추종했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두려웠겠지요. 무서웠을 겁니다. 와, 이제 심판이 우리에게도 떨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이 예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합은 조금 섬겼어요, 바알을. 나는 많이 섬길 거니까. 바알을 숭배했던 사람들은 다 모여라. 큰 테일을 열어서 바알에게 우리 경배하자라는 거예요. 두려워 숨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얘기를 듣고 전부 다 몰려들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한테 구별해서 옷을 입히라고 그래요. 옷을. 그러니까 아주 주도면밀하죠. 그래서 이제 밖에 800명의 이제 군사들을 준비시켜 놓고 그 바알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한 사람은 남김없이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왕이 돼서 한 일은 다른 거 없습니다. 죽이는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알의 종교를 왜 뿌리 뽑았을까요? 우상을 척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바알은 만약에 그 종교를 그대로 허용했다가는 그걸 누가 끄집어 가져왔죠?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그 세력들이 남아서 언제든지 자기 양권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알 종교를 제거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아합의 집을 심판하고 그 아합이 이세벨이 끌어왔던 그 바알의 종교를 제거하는 일은 아주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못했어요? 여로보암의 죄. 결국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는 제거하지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겁니다. 그러면 그 여로보암의 죄, 그 바알과 베델과 단에서 오늘날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할라에서 백두까지죠. 북이스라엘의 가장 남쪽이 베델이 있고 가장 북쪽이 단입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 성전을 세웠습니다. 왜 그랬냐면 여로보암이 남왕국과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을 때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럼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3대 절기가 되면 만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반드시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 거기가 정통성이 있고 은혜가 있잖아요. 사람이 갔다가 안 와버려요. 또 온다 할지라도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또 지파도 10지파나 돼서 수도 많지만 사실은 자기는 허셉이에요. 안 되겠다. 그래서 아합과 관계되고 자기 정권, 자기 권력에 뭔가 반역의 불씨가 되는 아합의 집안은 자기를 위해서 심판한 겁니다. 바알 종교도 제거한 거고. 그런데 자기의 어떤 그런 권력과 자기의 어떤 그런 안건을 강화하는 그 문제, 금송아지 문제는 해결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죠. 아합 집안을 왜 심판했어요? 바알 종교를 왜 제거했나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예요? 자기 안건을 위해서예요? 자기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평가가 그거예요. 네가 아합의 집을 심판하는 것은 잘했다. 그런데 너는 여로보암의 죄는 제거하지 못했다. 그 여로보암의 죄가 뭐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로보암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예. 정말 우리는 레갑 자손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네. 우리 시편 1편 1절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지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자, 여기서요. 복 있는 사람. 오만한 자리, 죄인의 길, 악인의 그런 길에 서지 않는다. 그럴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가슴에 내가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것을 즐거워합니까? 이 신앙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요, 예우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 그리고 그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거,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유일한 소망이고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은 복을 받는데요. 아멘. 예. 그런데 참 저는 이제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매일 성경을 정말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즐거워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건 훈련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자, 육체의 연습이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아무리 여러분 권력이 있고 돈이 있어봤자 내가 아프면 어떻게 돼요? 아무 필요 없습니다. 아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제 60의 은퇴입니다. 이제 좀 뭐 이렇게 은퇴가 좀 늦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근데 실제로 은퇴한 사람들을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일하는 게 힘들어요? 노는 게 힘들어요? 네? 노는 게 힘들대요. 일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돈 벌어야 되니까 살잖아요. 그래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일에 매여서 하다 보니까 막 뭐가 돌아가. 근데 은퇴한 이후에 할 일이 없으니까요. 노는 게요. 그래서 이 나이 들고 좀 이렇게 의식이 제대로 돼 있는 사람은 뭘 하냐면 진짜 운동 열심히 하더라고요. 걷기, 또 피트니스 센터 가가지고 그래서 하루에 2시간은 꼬박꼬박 한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주말이 되면 구기 종목 운동하고. 왜요? 나이 들면 건강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니까.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나이 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근육을 뭐라고 그래요? 나이 든 사람한테 금이라고 그러더만 금. 그래서 건강이 그렇게 유익이 있어요. 근데 그 유익이 어느 정도라고요? 약간 있대요. 근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대요. 그래서 금생, 이 땅에서 삶과 내생, 내시에 약속이 있답니다. 육체의 연습처럼 여러분 경건의 훈련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교회에서 이제 예배 모범이 있습니다. 헌법이 있고 예배 모범이 있잖아요. 그럼 예배 모범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자, 가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세례를 받을 때 뭔 서약이 있냐면 사실은 공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는 서리 집사 이상의 사람들은 반드시 뭘 해야 돼요? 공예배뿐만 아니라 새벽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렇죠?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아멘? 그게 돼야 된다고요. 이걸 훈련을 해야 돼. 그런데 세례 받은 사람은 공예배를 드려야 신앙이 성장해. 근데 공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 사람 신앙이 처질 수밖에 없어. 서리 집사 이상 된 사람은 새벽 기도까지 참여해야 신앙이 성장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서리 집사들도 신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영적 분위기는 엉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계적으로 예배 모범으로 정확하게 정해놨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이제 경건에 올라 우리 교회 나이 이 정도 되어지면 여러분 어쩌냐? 공예배는 삶이 돼야 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삶이 되어버려야 돼. 근데 이걸 지금 내 삶으로 정착이 안 되어 있잖아요. 오늘 못하면 내일 못합니다. 내일 못하면 내년에도 못하고 평생 못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세속적인 유혹은 얼마나 강합니까? 우리 육체적인 소욕을 부추기는 일들은 얼마나 강합니까? 얼마나 자본주의, 얼마나 개인주의 이게 성행하고 있나요? 지금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훈련을 하시라고. 그리고 몸에 배어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바로 다윗과 같은 삶이 되는 거고, 그렇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갑 자손처럼 260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그 조상 한마디 한 말을 지금까지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예후의 평가를 보면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한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대가를 주십니다. 대가를 지불해 주시죠.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4대 앙이를 이어 4대를 네가 할 것이다. 네 자손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4대예요? 영원히 해야지.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 항의를 영원까지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자, 우리 사무엘하 7장 13절로 16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일을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피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네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이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예후는 4대만 앙에 머물 거고 앙조가 바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쩌냐? 그 이가 영원할 거래요. 그런데 놀라우게도 예후는 4대 만에 그 앙조가 끝나요. 더 놀라운 것은 다윗은 그 이가 영원했어요. 나라가 망했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일을 이어 왕으로 오신 분이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만왕의 왕이시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심판하러 오실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어쩌냐? 왕위가 영원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후는 4대뿐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럴 겁니까? 내 신앙생활 4대로 끝낼 겁니까? 여러분 대대손손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믿음의 명문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레갑 자손이고 다윗 집안이에요. 근데 예후는 어쩌냐? 4대에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다윗은 왜 그렇게 영원하도록 그 이가 하나님 보장을 하셨느냐? 그 역시 다윗이 살아온 삶이
상과는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사무엘하 7장을 전체를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의가 영원할 것이다 하고 그 축복을 하셨을까요? 다윗은 이랬던 거예요.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나서 빼앗겼던 여호와의 법궤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윗은 성막을 지어요. 그리고 그 성막 안에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놓은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쩌냐? 정말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여호와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다윗의 장막이 어쨌든가요? 그래서 그 다윗의 찬양단은 어떻습니까? 24시간 계속해서 144명인가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1시간씩 교체를 하면서 계속 찬양을 드려요. 그러면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야, 나는 구정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은 텐트에 있다. 정말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린다면 텐트에 계실 때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이렇게 차고 넘치는데 여호와의 집을 지어드린다면 온 백성들이 온 나라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가득 차겠구나. 그래서 성전을 지어드린다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얘기를 해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이 얘기를 들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그 누구한테 나를 위하여 나의 집을 지어달라고 내가 부탁한 적이 있더냐. 그런데 저 다윗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나를 그렇게 경외하기에 내가 시키지도 않은 마음속에서 순전하게 우러나서 내 집을 지으려고 한다. 하나님이 감동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네 이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서로 네 아들들, 후손들이 잘못해서 정말 잘못을 범했을지라도 사울에게처럼 그 안권을 빼앗는 게 아니라 사람 채찍 인생 막대기로 징계를 해서라도 사람을 바로 고쳐놓고 그 일은 영원히 내가 보장하마,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이 예후는 어땠냐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다고 자기는 생각했어요.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자, 10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가로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자기는 누구죠? 레갑 자손들 같이 바알 종교를 뿌리째 뽑자라고 하면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네가 봐라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식으로 그 열심이 있다고 자기가 아합을 심판했잖아요. 바알의 종교를 뿌리째 뽑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쩌냐? 스스로 나는 여호와 앞에 이렇게 열심히 있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가는 뭘까요?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기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다고 착각을 했어요. 아니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도 그것은 잘했다고 인정합니다. 근데 네가 전심으로는 아니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겨야 될 이유를 아시나요? 마가복음 10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주 너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이유를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지 못했고 그것을 그 신앙을 소유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예후의 신앙으로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어서 그 아합의 집을 심판했고 그 바알의 종들을 뿌리째 뽑았던,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지만 예후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정권과 자기가 행한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데 도용할 뿐이었습니다.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나름대로는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고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도 선별합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은 누구의 신앙과 똑같냐면 예후의 신앙과 똑같은 거예요. 네가 열심은 있었는지 모른다. 그래서 내가 인정한다. 그러나 너는 전심으로는 나를 섬기지 않았어. 네 자리에 남겨놨잖아. 그 열심이 누구를 위한 열심이었느냐? 나를 위한 열심이었느냐? 너를 위한 열심이었느냐?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 목사는 목사예요. 그런데 내가 목사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그건 예후신앙이에요. 나 장로니까, 권사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근데 그것도 못해요. 그건 예후신앙이에요. 그런데 정말 해도 부족한 것뿐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너무나 연약하다.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이해하는 삶을 살고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이 생각하지도 않는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못한 부분들, 뭐 없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미치지 못한 부분까지라도 생각해내고 그것을 이해하여 섬기려고 마음속에서 막 우러나와서 자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걸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다윗과 같은 신앙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큰 대기업에 가면 이제 대기업의 자식들이 좀 이렇게 유학도 갔다 오고 경영자 수업도 좀 하고 회사에 딱 들어오면 몇 년 만에 이사, 전무, 상무 다 달잖아요. 그때 나이가 30도 안 돼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회사에 들어가서 평생을 해도 그 자리까지 못 갑니다. 어떻게 그 사람을 당해내요? 아버지 잘 만난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도 못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근데 자녀도 자녀 나름이에요.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 다니엘 보십시오. 요셉을 보십시오. 에스더를 보십시오. 세상에 나가 있는 크리스찬들이잖아요. 다니엘을 당해내든가요? 수많은 총리 대신들이 다니엘을 시기 질투해서 끌어내리려고 함정까지 파놓고 그런 계계를 통해서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그러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당해내든가요? 요셉 당해내든가요? 에스더 당해내든가요? 당해내지는 못해요. 왜요? 하나님 뒤를 봐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의 신앙은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득지할 수 없다는 거죠. 멀리 세상의 애굽에 나가서 정말 불평과 원망으로 점철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요셉 아닙니까? 자기 형 조상을 저주하고 자기 인생을 원망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었어요.
형제들을 다 용서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서 인정해 버립니다. 그런 모습 보시고 하나님이 요셉을 지켜주신데 누가 요셉을 능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회사면 회사, 세상이면 세상에 나가서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저 사람은 배후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셔. 저 사람은 건들면 안 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굴까요? 레갑 자손이에요. 다윗과 같은 신앙입니다.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마음속에서 시킨 것은 두말할 필요 없는 거죠. 시키지도 않는 일을 자기가 우러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어떻습니까? 당연히 예배 모범에 당연히 해야 될 일도 안 하고 그런 자가 어떻게 여호와의 복을 받을까요? 예후의 신앙으로 머물지 마십시오. 정말 다윗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뻐 뛰며 임재 가운데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춤추듯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새벽을 깨어 기도하고 늘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어떻게든지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십시오. 그런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다윗처럼 내갑 자수처럼 다니엘처럼 이 세상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입증해 보이고 싶으신 거죠.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평가는 네가 전심으로 했느냐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다면